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 20장까지가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1장이 결론입니다. 본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부는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이고 2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이 1부에 해당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표시이고 암시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호등 표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호등 표시가 파란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도 됩니다. 빨간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면 안 됩니다. 이처럼 빨간불은 멈춤에 대한 표시이고 파란불은 지나가도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과 파란색이 의미하는 그 어떤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서 맨 처음 행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행한 첫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은 사실 나머지 표적에 대한 서론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굉장히 위대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물을 좀 가만히 놔두면 100년 놔두고 200년 놔두면 포도주가 되냐?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곳에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물에다가 뭔가를 다시 첨가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뇌 속에 각인될 만한 그런 위대한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표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자체, 이적 자체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거에 골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표적 자체에 주목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어떤 암시와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부터 12장까지 6개의 표적을 다룰 예정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4장 46절에서 54절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고, 5장 1절에서 47절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고, 6장 1절에서 15절은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0장 21절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표적이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그 각각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 이 기독론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깊이 있게 말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그럽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이 1장에 보면 이튿날 이것을 계산해서 이 사흘째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연대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살펴볼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적 행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선지자적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선지자적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정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사흘 너희가 이 건물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겠느냐. 여기서 사흘, 3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암시를 가지고 있고 또 중의적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 이 예식장은 어디 있냐면 주로 신랑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식은 밤에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해가 이제 뭐 저물어 가는 뭐 6시 정도 그때 되었을 때 이 신랑은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뭐 신부 집이 좀 멀면은 더 깊은 밤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가서 그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오면서 이제 첫날 신방이 꾸며지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 모든 일, 이 남자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또 예외가 됩니다. 봐주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기간 동안만큼은 완전한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유대사에서 가장 기쁨의 잔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쁨의 잔치인데 그 기쁨의 잔치 속에서 유대사회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떨어졌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잔치가 파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만 파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식 자체가 깊은 오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수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유대 사회는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깊은 아픔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마 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이 집안과 예수님의 집안과 좀 많이 연결된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는 지금 이 사건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장이 딱 2개 있습니다. 오늘 2장이고 그리고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혼인잔치 이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모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하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의 그 주인만큼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거 경망스럽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좀 격하시켜서 여자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여자여 하면은 굉장히 좀 낮춰 부르는 듯이 보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귀나이 하는 이 말은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 에서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발을 빼려고 하신다. 또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포도주 떨어진 것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건을 좀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 말이 단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과 나는 뭐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2장 4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27절, 13장 1절, 16장 32절, 17장 1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반복해서 돌려드리면서 이 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2장 4절 외에 나머지 모든 성경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차원에서 내 때 합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이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놓고 본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아주 예수님께서 이제 절망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모든 삶의 실패로 돌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사건, 그리고 승리의 사건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는 절망과 죽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시키는 것, 그것 자체는 예수님의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 때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이 사건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말을 어머니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거기에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표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 창조와 예수님에 의한 새 창조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서론에서 말한 그것을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등장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이런 겁니다.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이 지금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여러분, 이 결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을 씻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2월인가 여러분 3월인가요?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레위기가 이제 일부분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죄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정은 무엇으로 깨끗게 하냐면 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그 성전 제사에서 율법이 강조된 시대에 이 결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다시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때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이 옛 율법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어떤 표적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실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연회장은 이 혼인잔치의 어떤 그 전체를 끌어가는 어떤 그 총사회자, 어떤 주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러니까 연회장은 이것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와서 사람이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이 취한 후에 그 다음에는 맛을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를 때 그때 질 낮은 포도주를 내와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맛을 보니까 이 좋은 포도주를 더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불완전한 기적이 아니라 완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좀 어떤 것에 좀 물을 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희석시켜서 갖다 주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뭐 포도주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그 바뀌어진 이 포도주가 이전에 내왔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늘의 기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 가운데 누구도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나다나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향이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가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가 지금 2장이 나오고 21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가나의 고향, 가나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본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은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은 조금씩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사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것은 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 가득한, 그래서 이제 어떤 살맛이 톡 떨어진 그런 사회에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다시 말해서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듯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아무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지만 그 잔치를 다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재한, 무능력한, 무력한 그 사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써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내 자신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후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죽음 가득한 이 땅에, 나의 죽음 가득한 이 마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사실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사라진,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절망과 깊은 회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가서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이 사회를 제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이 죽음을 맛보는 이 사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자리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력 잃어버린 사회에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쁨의 잔치 시작되었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요한복음 말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생명력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하루 열심히 잘 지내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